인도하심 따라 도착한 곳이 빌립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인도하심 따라 오늘 본문에 도착한 곳은 지하 감옥입니다. 어떻게 이 지하 감옥에 오게 되었습니까? 바로 일행이 기도하러 가는 중에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을 괴롭게 하고, 그래서 그 귀신을 나오게 함으로 주인들이 아마 부부였던 것 같아요. 주인이 바울을 고발함으로 사법당국에 의해서 옷이 벗겨지고 매를 맞아 감옥에 갇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상황이 쉽게 이해되거나 납득되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바울 일행이 계획한 일들을 막으시고 보내신 곳이 바로 오늘 빌립보 아닙니까? 더욱이 오늘 빌립보에서 그들은 원치 않게 지하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온 곳이 지하 감옥이라니요. 여러분 같으면 이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고 왔는데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라고 따져 묻고 싶지 않습니까? 혹은 하나님, 저한테 이렇게 하시려고 그동안 아시아에서 사역하는 것을 다 막으시고 이곳에 이르게 하셨습니까? 라고 원망하는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바울 일행은 그들의 원치 않은 상황 가운데 맞닥뜨려지게 되었고, 그런데 더 이해되지 않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신들이 원치 않은 상황을 맞이한 고난의 현장 앞에서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모든 죄수들이 들을 정도로 큰 소리로 찬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찬양할 조건이나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은 오히려 불평과 원망할 조건과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바울과 실라는 지금 맞이한 이 상황 가운데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어떻게 지금 이해되지 않은 상황, 납득되지 않은 상황 가운데 온몸은 내로맞아 힘들고 지쳐 앞도 잘 보이지 않는 캄캄한 지하 감옥에서 쇠사슬에 묶여있는 그들이 어떻게 찬양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의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을 이끌고 계시며 주님이 주관하시는 일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오늘 앞단락 전에 보면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떤 내용을 전했는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오늘 앞단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루디아의 반응을 보면 바울이 어떤 복음을 전했는지 깨닫게 되어집니다. 루디아가 바울의 말을 듣고 복음을 들은 후 회심하여 루디아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나를 어떻게 해요? 주 믿는 자로. 나를 예수 믿는 자로라고 고백하지 않고 예수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 주라는 단어를 씁니다. 주인이라는 의미죠. 나를 예수님을 주로 주인으로 믿는 것을 알거든 우리 집에 들어오라 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바울이 빌립보에서 전한 예수님은 당신들의 주인이심을,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심을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엿볼 수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도 이후에 간수에게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으릴까 질문하는 간수 앞에 주 예수를 믿으라 라고 또다시 주라고 하는 주인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생각 속에 주여, 주님, 뭐 이런 말이 그렇게 어렵겠나, 그냥 주여라고 하면 되지라고 생각되지만, 그러나 이 당시 배경 상황 속에서 주여, 주님이라고 하는 표현은 목숨 걸고 해야 되는 위험천만한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 주라고 하는 큐리오스라고 하는 말은 오직 황제에게 붙이는 말이었어요. 큐리오스 카이사르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서로 인사합니다. 황제가 주인이시다. 황제에게 충성을 사람들은 만날 때 큐리오스 카이사르,
황제가 주인이다 라고 외치는 시대였어요. 빌립보는 로마가 세운 도시였고 로마의 정치 체제가 움직이는 곳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도시의 주인을 황제라고 고백하고 그들의 삶에 황제를 위한 삶을 살았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큐리오스 예수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다. 거짓된 황제 팍스 로마나 무력으로 제압된 평화가 아니라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이 땅에 올 것이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시며 그분이 주인이다. 큐리오스 예수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만약 그들의 삶 가운데 황제가 주인이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다라고 하면 그들의 삶에는 목숨까지도 내어놓아야 하다는 상황을 맞닥뜨린 겁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 로마는 비교적 타 문화에 대해서 수용적이었습니다. 웬만한 모든 종교를 받아들여서 이 로마의 종교가 혼합주의였는데요. 유독 기독교만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0명이 넘는 황제가 기독교를 박해합니다. 그 이유는 황제가 주인이며 황제에게 충성이라고 외쳐야 될 로마 백성들이 예수가 주인이며 예수에게 충성이라고 하는 고백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반체제 인물들이 된 거죠. 국가 전복을 도모하는 사람들이 된 겁니다. 로마에서 다른 것들보다 매우 엄격하게 다루는 것이 반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다 라고 하는 말은 그들의 가정, 재산, 마지막 생명까지도 내어놓아야 하는 고백이 예수는 주이시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 고백을 루디아는 한 거죠.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이라는 고백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물론 사도 바울의 삶도 자신의 삶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라고 하는 표현으로 사도 바울의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입술만이 아닌 삶 전체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았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2부 예배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 믿는 게 뭐예요? 어떤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나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나 자신을 힘을 믿고 능력을 믿고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예수님을 믿은 이후부터는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예수님의 기쁨을 위해 사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 가는 입장권 정도가 아닌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를 다스리셔서 모든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것이 믿음인 거죠. 여러분, 왜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 변하지 않을까요? 왜 사람들의 삶이 그대로일까요? 내 인생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고백하고 인정하고 주권을 내어드리지 못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이 바뀌려면 주인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인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어떻게 믿느냐가 참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느냐가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기보다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되어 예수님을 이용하여 현재의 삶에 더 풍요롭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이용하셔야 되지요. 예수님이 나를 통하여 주의 뜻을 드러내야 되지요. 내가 예수님의 종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예수님을 종 부리듯이 자기의 원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 살아가고 있는 거지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의 삶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로 고백하며 삶 전체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모든 복음의 내용이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신 것과 라고 하는 고백처럼 큐리오스 예수스, 여러분을 다스리는 것은 황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여러분 자신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소개하며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내가 종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이라고 하면서 복음서 서두에 쓰는 것처럼 이때 당시 종은 노예를 말하는 겁니다. 마치 노예 시장에서 사고 파는 소유물처럼 그는 그 자신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임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았던 인물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오늘 2부 예배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모든 선택의 순간 그 선택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삶을 살면 삶이 바뀌어집니다. 변화되어져요.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고난을 보는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된 삶은 삶의 내용이 변화되는데요. 지금 오늘 본문의 상황을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 보면 40의 하마 가만매를 유대인으로부터 5번 맞고 3번 태형에 맞았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고난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순간에 지금 뭐 하고 있죠?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찬양할 조건이 전혀 아닙니다. 불평하고 원망할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가 지금 이들이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은 일하고 계시며 주님의 복음이 우리를 통하여 흘러갈 것이다. 그 믿음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이후에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빌립보 교회를 향해 편지 쓰거든요. 그때 편지 쓰는 사도 바울의 내용을 보면 이런 고백을 하는데요. 빌립보서 1장 14절인데요.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거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느니라. 18절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로다. 나야는 매여 있고 나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무슨 방도로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이며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있다. 그래서 나는 기쁘고 기쁘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찬양할 수 있는 힘이 여기 있는 거죠. 내가 비록 지하 감옥 어두운 곳에 갇혀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주권자 되어주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니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고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며 믿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심을 믿기 때문이에요.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감람산에서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가셨듯이 십자가는 고난이요 십자가는 고통이요 아픔이지만 그곳에서도 찬양할 수 있는 힘은 부활의 영광을 보셨기 때문인 거죠. 사도 바울은 지금 현재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 나의 관점으로 이 현실을 보면 기뻐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초점이 나에게 맞춰져 있을 때 현재 지금의 고난이 전혀 기쁘지 않아요. 오히려 불평이 되는 거죠. 현재 내 입장으로 내 삶의 상황을 보면 전혀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면 새롭게 보이는 것이지요. 주님이 일하시고 계심을 믿기 때문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하심을 바라볼 때 내가 예수님의 관점으로 이 고난을 볼 때 지금 이것을 통해서도 주의 복음이 흘러감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는 인생에게는요 2가지 은혜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2가지 특권이 주어집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9절에 이렇게 놀라운 고백을 하는데요. 빌립보서 1장 29절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오늘 이 표현을 헬라어 원문에 가깝게
보면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가지 은혜를 주셨는데 첫 번째는 믿음이요, 두 번째는 고난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공동개역 성경으로 번역한 것을 보면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을 특권뿐만 아니라 그분을 위하여 고난까지도 당하는 특권, 곧 그리스도를 섬기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늘 감사한 건 뭐예요? 믿음으로 감사했죠.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늘 믿음으로 인하여 감사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고난도 은혜라는 거예요. 고난이 특권이라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주를 위해 사는 자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고난이 불평과 원망으로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하고 한탄하며 고통의 세월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은혜의 시간이요, 지금은 축복의 시간이요, 지금은 영광의 시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고난의 무게는 곧 영광의 무게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고난이 우리에게 은혜요,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그 눈이 바울과 실라에게 열린 거예요. 지금 그들이 살아가는 삶이 막다른 골목에 맞아지게 되었고 그들의 생각 속에는 한계 상황 가운데 처해지게 되었고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믿음의 눈이 열린 것입니다. 고난은 은혜요, 고난은 특권임을.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2부 예배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신지요? 인생살이가 많이 힘들고 어렵지는 않습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숨막히고 어려운 고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는 않으시는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이 고난의 길이 우리에게는 영광의 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믿음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믿음과 함께 고난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임을 기억할 때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부르시고 주시는 사명의 다른 말은 고난이에요. 사명은 동전의 양면 같아서 한쪽 면은 사명이지만 반대편은 고난인 거지요. 사도 바울을 부르셨을 때도 이 사람은 내가 나를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하신 후에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말씀하십니다. 사명은 곧 다른 말로 고난인 거지요.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의 뜻이 드러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내 인생의 길이 고생스럽고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지금이 바로 은혜의 때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이 바로 찬양할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기도할 때입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는 이 믿음이 있었던 거죠. 옷이 벗겨지고 매를 맞아 만신창이가 된 고통의 한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통해 일하시며 우리를 통해 일하시며 우리를 통해 주의 복음이 선포된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께 찬양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고난이 영광이며 고난이 축복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나를 인하여 욕하고 박해받고 악한 말을 들을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 말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있대요.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래요. 하늘에서 우리의 상이 크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고생길, 험난한 어려움의 길 여정이 비록 내 관점으로 볼 땐 고생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신 관점으로 볼 때 이것이 영광임을 바라보며 굳건하게 당당하게 힘차게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인생과 내가 주인된 인생은 고난 앞에 만나보면 완전히 다른 반응이 나타납니다. 내가 주인이 된 인생은 능력이 나에게로부터 있기 때문에 내 힘으로 안 되는 문제 앞에 좌절하고 마지막 스스로 삶을 포기하게 되죠. 마치 간수처럼 말입니다. 간수는 지하 감옥에 지진으로 죄수들이 다 도망갔다고 생각하여 스스로 자결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요. 죄인들의 그 죄값을 그가 책임지는 형벌을 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합니까? 고난 가운데 기도하고 찬양하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인생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고난 앞에 진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고난 앞에서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고백하는 그들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간수 너의 삶의 주인은 너가 아니며 간수 당신의 삶의 주인은 큐리오스 황제가 아니라 큐리오스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자아 중심의 삶에서 건진받는 거예요. 자아의 욕망에서 건진받는 거예요. 자아의 모든 늪에서 건진받는 것이죠. 그것이 구원인 것이죠. 그래서 주인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내가 주인이 되어 나를 경영할 때 오는 고통과 눈물에서 건진받는 거예요. 그래서 주시는 참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인생에게는 자유함과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소식을 듣고 간수는 세례를 받죠. 그리고 온 집이 크게 기뻐하게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 주심을 고백하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된 인생에게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마치 애벌레가 땅에 머리를 박고 살다가 나비가 되어 하늘을 홀로 날아가는 것처럼 자아 중심의 욕망에 묶여있던 인생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가 이끄는 인생 속에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참된 자유함은 어디에 올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끌어 주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주관해 주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을 붙드시는 주인 되어 주시는 삶을 살 때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당부한 내용이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11명밖에 되지 않은 제자들이 어떻게 온 민족을 상대로 제자를 삼습니까? 그런데 내가 주인 되어 살 때는 내 능력의 한계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 사는 인생에게는 놀라운 비전과 새로운 능력을 부어주시고 물거품처럼 사라질 비전과 허망된 욕망에 이끌려 사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거대한 새로운 비전을 향해 살게 하심으로 그들을 통해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비록 11명밖에 되지 않은 제자들이지만 온 천하를 복음으로 물들이는 능력의 종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매일마다 일어나고 잠들 때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함으로 주의 주시는 참된 능력과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그런 삶 가운데 고난이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연약함을 발견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고 섭리하고 계시기에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기에 고난이 은혜요 특권임을 고백함으로 주의 주시는 어떠한 형편에서도 자족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